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넣었어요. 목사님, 부활절 영어가 이스터잖아요. 이 이스터라는 이 말이 여신의 이름에서 왔다라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달걀을 먹는 게 그 여신을 숭배하던 그러한 것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터, 이 어원의 뿌리를 보면 동쪽 새벽 빛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터라는 말에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 동쪽을 가리키고 새벽을 가리키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부활절 하면 이 이스터, 그래서 우리가 해피 이스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원에요, 이 봄, 새 생명이라는 이게 들어있는데 맞습니다. 이스터라는 이 말은 게르만의 여신의 이름 에오스트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8세기 영국 수도사였던 베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였어요. 에스트로의 달이라는 이 달이 있는데 그게 4월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기독교의 부활절과 그 시기가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터, 에스트로의 영어 발음 이스터를 사용하게 되어서 기독교 곧 부활의 이 축제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교회는 이 이교도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선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시기가 겹치는 그 이름,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죄송합니다. 복음을 더 쉽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그 문화와 충돌을 줄이기 위하여 이스터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관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계 모든 선교하는 나라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 그때는 조선이죠,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성경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 야훼이라는 이름을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나온 성경 번역들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옥황상제할 때 상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거기에 나오는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처음에 하느님이라는 번역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이 개신교 이 목사님들, 학자들 속에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족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하느님에 대한 이해로 기독교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겠다 해서 고친 번역이 있어요. 그 번역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야훼나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 번역의 역사를 보면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름들, 명칭들은 대부분 가톨릭 거를 따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하지만 우리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테오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톨릭 쪽을 따라다녀요. 그렇다 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로 번역됐을까요? 하느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 영국의 그 민족들이 그걸 영어권에서 받아들이면서 이스터라고 부활절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 이스터가 영국이 영어권에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스터라는 이 단어가 영어권에서 완전히 굳혀지게 된 것은 킹 제임스 버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것은 1611년에 출간되었죠. 번역되었어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번역할 때 사도행전 12장 4절에 유월절을 이스터라고 번역했어요. 저기 앞에 보시면 나온 것처럼 제가 노란 걸로 색칠했습니다. 이스터. 그래서 이 번역 이후에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부활절을 지칭하는 표준 단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절과 관련하여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그 단어를 영어로 이스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널리 쓰였던 이름이 무언가 한번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헬라어로 파스카라는 말이에요. 파스카. 이게 유월절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히브리어의 페사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페사흐라는 단어는 영어로 뭘로 번역되냐면 패소버로 번역됩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스카라는 단어가 우리 말고 영어권을 떠나서 동방교회를 이야기하면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곳에서는 이 단어가 중심이 된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이 단어가 중심이 돼서 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 그 나라들도 이 부활절을 얘기할 때 파스카 계열의 단어를 씁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프랑스어도 배우지 못하고 이탈리아어도 배우지 못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스페인어는 제가 배웠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파스쿠아라는 말이에요. 네. 이 파스카라는 단어가 다른 유럽에서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권과 도고권에서만은 이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도 이 파스카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타내는 번역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NRS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7절 노란 글씨로 해놨죠. Our Paschal Lamb, Pure Lamb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단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초대교회에서 쓰던 단어,
그리고 동방과 가톨릭과 여러 유럽에서는 이 단어를 쓰는데 오직 영어권과 독일어권에서만이 이스터라는 단어, 그리고 독일어로도 거기와 관련된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인 차원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을? 근데 이것이 부활절과 관계가, 아니 부활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첫 장자들이 죽지 않고 패스오버 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의미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이 단어와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만찬을 먹는 그러한 유월절 예식,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습 속에서 뭐라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야기하셨느냐?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단순히 유월절 음식, 식사를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성만찬의 신비를 풀다라는 브랜드 피트리가 쓴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통해 굉장히 분명한 언어로 내가 바로 새 출애굽의 새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오늘이 메시아의 유월절이며 내가 새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새 출애굽의 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에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란 의미는 이 유월절 개념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이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하셨다. 즉 죄에서 자유로 옮겨 곧 패스오버 하시게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패스오버, 우리 이것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면 파스카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사 건너서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그것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이끄신 날이 부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터와 파스카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어권에서 이스터를 선택한 것,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선교적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언어가 토착화되면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사람들에게 새겨졌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이스터가 봄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을 지나서 봄, 곧 사람들이 보기엔 모든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그것으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터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생명이라는 그런 기쁨을 주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봄 축제에 그 이교 문화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토끼와 결란이 있었어요. 달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것도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쇼핑센터에 가면, 어저께도 월마트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뭐가 많이 있을까요? 토끼들. 쪼꼬레 토끼들이 많이 있어. 그게 바로 이 이스터와 관계가 있어서 기독교 문화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게 토끼라고 합니다. 번식력이 좋대요. 그래서 이 토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란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란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나요?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결란을 우리가 이쁘게 포장하고 막 해서 나누는 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교 문화인데.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나 글을 통해서 그것은 이교 문화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렇게 되면 아니 부활절 결란을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고, 왜? 그 이교 문화니까. 그렇다면 이스터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앞으로 해피 이스터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야죠? 네, 헬라어적으로 얘기하면 파스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적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절 달걀이 우리가 사는 20세기, 21세기에만 통용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란은요, 오래전부터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단단한 껍질 안에 생명이 뚫고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딱딱한 껍질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결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결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스를 통해서 그쪽으로 쭉 안디옥, 우리 그쪽 올라가는 데를 동방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요 결란에 붉은 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칠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피와 부활을 상징해서 붉은 것을 칠해요. 근데 이것이 중세교회에서 또 교인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중세교회는 결란을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결란을 사순절 동안 못 먹는 게 있었는데, 고기, 유제품, 결란,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결란을 안 먹으면 닭도 결란을 안 낳나요? 결란 낳잖아요. 40일 동안 닭들이 결란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버려요? 아니,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다 모아서 삶아놨다가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되면 그 결란을 가지고 이웃끼리
나눠 먹으면서 부활절 축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혈안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날이 중세 때부터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요새는 결혼을 뭐 어떻게 해요? 이쁘게 장식도 하고 선물하고 그리고 에그헌트라는 놀이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나누는 것은 서구 문화 안에서 특별히 영어권에서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축제의 요소, 이렇게 전통이 있는 거 우리 먹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다 잘라내야 돼요. 기독교 극단주의로 가는 거야. 기독교 극단주의로 가면 무슨 극단주의와 비슷하게 될까요? 이슬람 극단주의와 비슷해져요.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안다면 결혼을 나누는 것은 하나의 축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거 너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러다. 단순히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왜 이것을 처음 선교할 때 왜 받아들였을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들으면 지나면서 중요하게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파스카라는 단어가 옛날부터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에 우리의 어린 양 대신,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그것을 넘어 새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핫크로스 번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핫크로스 번,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빵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빵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부활절에 나눠 먹게 된 거예요. 핫크로스 번. 오늘 여성교회에서 그걸 나눈다 그래서 야, 참 센스가 넘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끝나고 애찬회에서 핫크로스 번을 나눠 먹을 때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 부활절 성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 부활절 양 되신 우리 주님, 죽음을 넘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